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모아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한 2주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2주에서 어떤 책에는 한 달 정도까지 보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다고 실험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북이 중에는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북이를 빗대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풍자한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거북이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보니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이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거북이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들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약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지혜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안약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교회정은 2권 75쪽에는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단의 관계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없었는지, 지금까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분별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미가 25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 번씩 비가 오면 그 찬미를 이렇게 즐겨 부르긴 하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는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절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그리고 후렴구에 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 이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는 미국의 부흥사이자 작사자인 데니엘 히틀 목사님이 쓴 찬송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복된 소낙비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원래 제목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비가 오면 한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한 곳에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인명피해도 크고 재산 피해도 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내리는 소낙비를 가리켜서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된 소낙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입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때에 그런 말이겠죠.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내리는 그런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말은 딱 정해진 때에 내리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우리하고 기후 차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1년 동안의 총 강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1년 중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한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 4월까지 그 정도밖에 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때에 그 우기 기간 동안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가을 때쯤 되면 한 10월 말쯤 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을 하거든요.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여름 동안에 비가 안 와서 이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가 살짝 내리는데 그게 이른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이제 묵어있던 땅을 갈고 거기에다 씨앗을 파종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가 멈추었다가 비가 왔다가 멈추었다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낙비처럼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비가 왔다 내렸다 멈췄다가를 반복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 한 3, 4월경쯤 되면 이제 이 작물들이 다 자라가지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추수를 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여물도록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금기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적당한 때 이 말이 아까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때를 따라 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적당한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 그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때에 내리는 적당한 때에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면서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 지역에서의 농경사회는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봄에 수확을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 여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딱딱하고 메말라 있던 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통해 가지고
그 대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비를 아까 제가 무슨 비라 그랬죠? 그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계속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3, 4월경에 이제 작물이 자라서 추수 때를 내다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무슨 비를 말하겠습니까?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여기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말하는 거죠. 수확을 앞두고 밭에 채소를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화하고 성장하는 작물들이 더 완전하고 더 성숙하게 여물도록 해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대 농경 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 여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농사를 시작할 때 내리는 첫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이제 농사가 끝나가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들어가기 전에 내리는 마지막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고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고 이른 비는 싹을 틔우기 위한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만드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종자가 발화하고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의 성장을 이제 완성하고 성장을 완전 여물게 만드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유대 농경 사이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농경 사이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로 사용을 하셨어요. 가뭄으로서 메말라 있던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에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각 개인들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회개와 함께 성령의 선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굴복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른 비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진학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모님이 마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서 토요일 오후마다 학생반에 이제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후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 사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영화관에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부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비행기가 탁 날아가다가 콜라병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부시맨이 지나가다가 그 콜라병을 주웠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막 눈으로 이렇게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는 장면. 그게 첫 장면이자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화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영화관에 앉아는 있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빨리 교회를 가야지. 예수님이 설포하실 거야. 이런 소리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끓이면서 누군가가 저를 자꾸 찾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 영화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혼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학생반 설교가 이제 그게 끝나갈 때쯤 제가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제일 뒷좌석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거기에서 영화 보러 갔다가 늦었다고 말은 못하겠고 차마, 학교에서 중요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늦었다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순서에 따라서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기억절을 외웁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억절을 외우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기억절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명씩 기억절을 외우고 그걸 듣고 있는데 저를 제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관에 간 것도 잘못한 일이었지만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 정말 잘못한 게 많았지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 영혼의 발을 담그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 양심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88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 메마르고 항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른비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너전비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이른비의 경험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게 이른비의 경험이고 너전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죄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영적인 능력을 옷 입는 그 경험이 너전비 성령의 경험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전비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른비의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른비가 내리고 너전비가 내리는 그 사이에 비가 왔다 멈추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지금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더니 어떨 때는 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막 식어지는 것 같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유대의 농경사회의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살펴봤고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른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4쪽에 사도시대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바로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48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지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이 강력한 사역,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뒤로 물러갔던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복음의 값진 진주를 구했던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신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마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이른비는 여기 말씀처럼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 이게 이른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긴 역사 가운데 늘 성령님의 은혜는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시대는 성령이 결핍되어진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지상의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에 권능을 주는 또 다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은 이른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보십시오. 각시대 대쟁투 611쪽부터 612쪽까지. 여러분들 이 교재는 저 뒤쪽에 보면 지금은 늦은 빈가? 거기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265쪽 그쪽 부에 보시면 제가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611쪽부터 612쪽의 말씀을 봅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이 이른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늦은 비를 통해서 마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띤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경고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역자이자 성경 교사로서 쉬지 않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헨리 여사입니다. 헨리 여사는 엘렌 화이트와 더불어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녀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늦은 비가 임할 것인가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엘렌 화이트이 지혜와 용기를 주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원고 1532년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늘로 올려진 기도들 가운데 버려진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기도가 쌓이고 있으며 온 세상을 치유하는 하늘의 감화와 충만한 빛이 홍수처럼 넘치고 쏟아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들 가운데 하나도 버려진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홍수처럼 넘치고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늦은 비가 이렇게 지연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아직도 늦은 비 성령이 지연되고 있을까요? 엘렌 화이트 쓴 서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육과 영과 혼의 성화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으시다. 그 후에라야 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늦은 비가 지연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개개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품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지 약속하신 성령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먼저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올바르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잘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예,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성령님께서 계셔요. 실물교훈 96쪽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누룩을 넣어서 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께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백성 위에 머무르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매일의 경건이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포도원에 있는 우리 자리에서 일하기에 적합하게 하시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도우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성질이 변화됩니다. 가루 속에 감춰져 있던 누룩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끈기 있게 성령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나쁜 성질,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운 나쁜 성질,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으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약속하신 너전비 성령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에 홍수처럼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 이 36 병원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개개인들이 너저비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쉼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